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밤에 베들레헴 성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준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선포한 이는 주의 사자 곧 천사지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은 누구예요?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로 드려질 양을 키우는 그런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갑자기 되어진 일에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인간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는요, 목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 말라.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모든 분들이 함께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세상에는요 여러 종류의 소식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고 뭐 좋은 소식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슬픈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천사들은 어떤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 것이지요.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 밤 늦게 오는 전화는 딱 벨이 울리면은요 가슴이 막 두근두근해요. 뭐 새벽에 전화가 온다든지 밤 늦게 막 12시 넘어서 그럴 때 전화가 오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 이게 무슨 일일까? 보통 그때 오는 전화는 어떤 전화인지 아세요? 뭐 누가 돌아가셨다든지, 또 누가 사고를 쳐가지고 경찰서에 뭐 아들이 가 있다든지, 그런 전화들 이렇게 목회하다가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될 수만 있으면요 밤 늦게는 전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목사가요 전화 딱 벨 울리면 이게 뭔가 막 이 마음 속에서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리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아마 또 그 연세 드신 이렇게 부모님들을 두신 분들은 또 뭐 전화가 오고 그러면은 막 어때요? 그런 전화 받아 보셨잖아요. 괜히 막 놀라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 이 소식은 큰 기쁨의 소식이었어요. 천사들이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전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어떻게 해서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메시아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바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여러분, 이 소식이 정말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요, 기쁜 소식 중에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은 없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온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이 세상에 보내신다는 이 소식이야말로 가장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까? 이 소식이야말로 온 우주 안에서 가장 큰 최대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다른 뉴스를요 아무리 많이 들었다고 해도 이 소식을 듣지 못했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예수 믿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오늘 성탄절인데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지 않고 오늘 아마 공휴일이 며칠이에요? 며칠 딱 한 3일 되나요? 연휴가 그렇게 되니까 전부 바닷가 뭐 아니면은 저 펜션 얻어서 호텔로 또 가족들과 함께 여행 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기쁨의 소식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도 저 여행 가고 싶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솔직하게 가려고 했다 안 간 사람 손 들어봐요. 가려고 했다가 아마 여기도 있을 거예요. 연휴가 이렇게 막 3일 4일 외국도 나가기 좋고 어디 놀러 가기 좋잖아요. 아이들하고 또 이럴 때 한번 나가면 점수도 따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기쁜 소식인 줄 알고 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눈이 막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잘 됐다 이런 생각 하신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또 오늘 핑계 삼아서 차량 운행하기도 힘들고 그냥 오늘 좀 쉬어야지, 오늘 또 유튜브로 그냥 예배 드리고 말아야지, 아마 그런 분들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한 서너 명 있어요. 여러분, 기쁜 소식은요 참으로 좋은 소식입니다. 군대에 간 아들에게 편지가 오든지 전화가 오면 기뻐요 안 기뻐요? 뭐 군대를 보내봤어야 알지. 군대 간 아들한테 딱 편지 온다. 저 옛날에는 편지잖아요. 지금은 뭐가 전화가 오지요. 근데 너무 자주 오니까 그것도 힘들더라고. 휴가도 너무 자주 나오니까 나중에는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너무 자주 나오면 왜 이렇게 자주 나오냐고. 그런데 사실 편지가 온다든지 전화 오면 기쁘지요. 왜? 아들한테서 전화가 오는데 뭐 그 싫어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또 여러분, 여기 수십억 복권에 당첨이 되었다. 기쁜 소식이에요? 기쁘지 않는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죠. 얼마나 기쁘면은요 기절한 사람도 있다 그래요. 복권 당첨됐을 때. 또 어떤 사람은 심장마비로요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다 그래요. 여러분, 복권 사신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심장마비로 먼저 갈 수 있어요. 기절을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 복권 당첨 소식하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지요. 군대 간 아들한테서 오는 그 전화, 그 벨 소리하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 여러분 이게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오랜 시간 병상에서 고통을 당하던 환자들, 의사가 말합니다. 뭐라고요? 당신 병이 이제 다 나았으니까 퇴원하십시오. 자, 그런 소리 들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 기쁘지요.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계신 분들은요, 퇴원하는 게 소망이고 꿈인 거예요. 그런데 퇴원할 수 있다. 야, 그 소식 들으면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저도 병원에 있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퇴원할 때 얼마나 좋아요. 군대 전역할 때하고 퇴원할 때하고 비슷하더라고, 기분이. 여러분, 병원에 이제 저도 1월 달에 또 가는데요, 검사 결과를 하잖아요. 가면 무조건 피를 뽑잖아요. 그 일찍 가요. 피를 뽑아야 되니까 피 뽑고 나서 뭐 1시간 막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결과가 나오니까. 그 피 이번에는 어떻게 결과가 어떨까? 막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의사를 만나잖아요. 그 의사가 딱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서 얘기하죠. 탁탁 치면 뭐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지요. 그런데요, 여기가 좀 이상한데 그러면은 이거 참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 기쁜 소식, 슬픈 소식도 여러 가지 소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쁜 소식,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온 인류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쁜 소식, 그 소식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이 소식은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쁜 소식인 거예요. 어떤 소식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소식이에요. 잠언 25장 2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요,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은 소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막 목이 타고 목이 마를 때에 냉수 한 그릇, 그냥 미지근한 물 마셔도 좋은데 딱 냉수 한 그릇 마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저는 그 군대에 있을 때 그 생각이 항상 나요. 훈련소에서 막 행군을 이렇게 하다가, 제가 8월 달에 갔거든요. 밤에는 추워. 그런데 낮에는 또 보면은 더워요. 그럼 행군하다가 논에 있는 물이 없으니까 논에 있는 그 물을 이렇게 수통에 담아서 먹는 거예요. 그거 먹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막 목이 너무 마르면요, 그것도 꿀맛입니다. 얼마나 꿀맛인지 몰라요. 너무 맛있어, 그 물이. 이 옥수수 따다가 남은 거 있잖아요. 이제 다 추수를 하고 남은 그런 옥수수들 바짝 말랐잖아요. 그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먹을 수 없잖아요. 근데 배고프니까 그것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요,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은 소식이다. 지금은요, 지구촌 곳곳에 기독교가 전파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구촌 곳곳에 다 나가 있잖아요. 복음이 이제는요, 전파되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기쁜 소식,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유한겔리온, 기쁜 소식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기쁜 소식을 누가 저들에게 전해줘야 되겠습니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것처럼 오늘날은 누가 이 기쁜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누가? 손 한번 이렇게 내봐요. 손. 내가. 한번 제가 물어보면은
예? 여러분들이 이 기쁜 소식을 누가 전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누가 전해야 되겠습니까? 예. 조금 약한 것 같아. 이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2023년 성탄절은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저들 밖에 한밤중에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들의 작은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 천사들이 전하여 주 증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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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소돔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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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나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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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소돔방의 박사들이 소돔방의 박사들이 새하기 보고 그 봄의 함다 열었소. 그 봄의 함다 열었소. 새 가지의 예물을 드렸네.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나를 위한 좋은 소식입니다. 누구를 위한 좋은 소식이라고요? 나를 위한. 오늘 본문 11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좋은 소식은요, 남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좋은 소식이어야 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 할지라도 뭐 그것이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주로 오셨다는 이 소식이 바로 내가 믿어야 할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믿어야 된다고요? 내가 믿어야지요. 나에게 좋은 소식이 되어야죠. 예를 들면은 이웃집에 좋은 소식이 나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얼마간의 기쁨을 함께하는 그런 공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이웃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바로 나의 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누구의 구원이 되어야 한다고요? 나의 구원이 돼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은 오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의 구원자가 아니라, 장로님의 구원자가 아니라, 권사님의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 한수 집사님, 집사님들의 구원자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구원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로 구원 받으셨어요?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 할지라도 그 소식이 내 소식이 아니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우리가 외쳐도 우리 자신이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한번 물어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아멘 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진짜로 구원 받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뭐 다른 것 아무리 잘 되고 잘해도요 예수 믿지 않으면 깡인 것입니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왕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엊그제 그 뉴스를 보니까요, 그 이단 JMS 기독교 복음선교회라고 하지요, 이 정명석 목사도 아니에요. 정명석 총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정명석이가 1심에서 23년 받았다 그래요. 이제 나이가 많잖아요. 20, 뭐 30 계속 올라가서 이제 나중에 뭐 이거 이하로 받을 수 있겠어요? 이제 감옥에서 이제 가야지요.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지요. 자신이 뭐 메시아라고 했다가 또 언제는 또 아니라고도 했다가, 여러분 봐요.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자식은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부모님이 누구냐 보면 알아요. 부모님이.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의 자식은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 말 새끼를 뭐라 그래요? 망아지라고 하지요. 죄송해요. 또 이 새끼는 강아지라고 하지요. 예? 자, 사람의 새끼는, 사람의 자녀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신 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 죄 없으신 그분이 오셔야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지, 아니 죄인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진짜로 메시아라고, 예?
그 믿는 사람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야, 저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뭐 여러분 못 배우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막 석사, 박사, 막 대학교 대학생들 이런 친구들이 가서 막 거기를 추종하고 따르잖아요. 그런 것 보면 제가 자괴감이 들어요. 아니 나는 진리를 전하는 목사인데 이렇게 참 힘들게 목회를 하는데 아니 자기가 저런 짓을 해가면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거기 쫓아가서 제가 얼마 전에 수요일 날 우리 그 구약 강의하면서 그런 설교를 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 이 이단의 교주들이 자기가 구원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보통 교회 목사들하고 이단의 교주들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이단의 교주들은요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지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해도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보통 정통 교회의 목회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성도들을 목사가 지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의 지배를 당하게 만들어야지요. 그게 정통 교회의 목회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볼 때에는요, 정통 교회 목회자들이 좀 시시하게 보일 수 있어요. 왜 이단의 교주들은 그럴듯하게 거룩하게 자기를 포장하고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다 계산해서 딱딱 그렇게 하면은요, 정말 거룩하구나. 성도들이 볼 때에도 저 정도는 돼야.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종들로 만들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지배를 만들게 하는 게 그게 진짜 목사예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면 안 돼.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것은요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그 가스라이팅이라고, 가스라이팅. 자꾸 사람을 여러분 지배하게 되면요, 거기 다 사람들이 따라가잖아요. 점치는 사람들 막 거기다가 수십억을 내놓고 점을 치고 자기 재산을 다 털어다 놓고 뭐 제가 이 강단에서 얘기하지 못하는 막 그런 일들을 하는데도 추종하는 거예요. 그것 보면은 제가 미혹의 영이 있구나, 우리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라면은 아니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거기 쫓아가요? 거기 가서 추종하고 섬기고 그러시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지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제가 믿음의 뿌리가 없어요. 그들은 복음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이 선명하면은요, 우리가 복음이 확실하고 선명한데 다른 그 무엇을 갖다 놔도 구분이 되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흑백이 아니라 칼라가 돼야 돼요. 컬러. 이렇게 복음이 선명하면 우리는 우습잖아요. 그 아무리 이단들이 얘기해도 너무 우습잖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정명석이가 여러분 메시아가 될 수 있고 그렇게 사람들을 다 막 어린 사람들 다 저거 해버리는데도 거기 가서 추종하고 거기 가서 따르고 막 저는 그 예배 드리는 거 언제 이렇게 보니까 막 유행가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하는데도 어떻게 저기에 가서 추종하면서 막 다 재산을 내놓고 그렇게 따를 수 있을까? 참 저는 잘 이해가 안 가. 그런데 우리 이해할 수 있는 미혹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딱 미혹 당하면은 안 보이는 겁니다. 뭐가 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파란 색깔인지 빨간 색깔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검은색인지 백색인지 흰색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버리면 그냥 다 쫓아가는 거예요. 딱 하나 구분할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나를 지배하려고 한다, 그럼 가짜라는 거예요. 그건 믿으시면 안 돼요. 거기 따라 어떤 기적이 일어나 어떤 역사가 일어나도 그건 딱 끊으셔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만들고 하나님의 지배를, 말씀의 지배를 받게 만들어야지. 그게 정상적인 목사인 거예요. 뭘 점쳐도 기도 한번 해주고 돈 받고, 우리 점집에 가신 분들 한번 되게 알잖아. 가면은 뭘 가지고 가요?
복채 가지고 가잖아요. 가서 다 내놓고 갔다 오셨나 보네. 복채도 하시는 거 보니까. 예? 그거 내놓고 다 기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점쟁이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돼. 말씀 따라서, 말씀 중심으로.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요, 나를 위한 소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소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도 그렇습니다. 옆사람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막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성령 받고 내가 기쁨의 생활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 받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내 자신이 은혜를 받아야지요. 내 자신이 성령 충만 받고, 내 자신이 주를 위해서 일하고, 내 자신이 정말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다른 사람을 위한 소식도 되겠지만, 먼저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나를 위한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2023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의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그것이 사람만 기쁘게 하면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좋은 소식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아멘. 사람만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이것이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요, 온 인류를 구원하여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 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성탄의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내가 듣고 나만 간직하고 그러면 안 돼. 좋은 소식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지요. 우리가 왜 좋은 소식은요, 막 전하고 싶어서 사람이 미치는 겁니다.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우리나라의 제일 좋은 대학은 어디예요? 서울대예요? 우리나라의 제일 좋은 대학은 서정대잖아요. 제가 김반조 선교사님 지지난주에 와서 서정대 가서 몇 시간 동안 다 견학하고 교수님들도 만나보고, 그렇게 서정대도 좋더라고요. 가보니까 이 양주에요, 딱 서정대 S대잖아요. Y대도 있어요. 어디 있어요? 또 저기 가면은 K대도 있어요. 스카이가 여기 다 있습니다. 양주에. 여러분, 대학 좋은 대학 들어갔다면은 제가 안 물어봐도 전화 안 해도 어떻게 해요? 전화 막 돌리지요. 전화하지요. 왜? 좋은 소식이니까 알려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전에는 이제 우리 군인 가족들 지금도 몇 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있었잖아요. 뭐 9월달, 10월달 진급 그때 막 달이 되면은 이 군부대 교회는 조용하다 그래요. 조용해. 막 정말 정적이 흐르듯이. 그래서 저도요, 전화가 오면 진급했구나. 먼저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군목 목사님들한테도 먼저 할 수는 없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전화가 오면은 진급한 거예요. 안 오면 떨어진 거예요. 전화가 딱 진급이 되면 제일 먼저 전화가 옵니다. 진급했다고. 왜? 좋은 소식이니까. 이 좋은 소식은요, 알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 탄생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내가 이 소식이 좋은 소식임을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 기쁨의 소식,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지 않는 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아닌 거예요. 좋은 소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쁘고 좋은 소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요, 내가 예수 믿고 이제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좋은 것이니까 가족들에게 전해야지요.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갈 소식이라면 우리가 전하지 않지만 천국 가는 소식이잖아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으아 박수도 좀 치고 하셔야 되는데 박수도 안 쳐. 봐봐요, 기쁜 소식인데 왜 안 전합니까? 이 기쁜 소식은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만 간직하고 있어요? 전해야지. 그래야 기쁜 소식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에게는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한 참으로 좋은 소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첫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12의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그 병이 깨끗하게 나았을 때,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요, 마가복음 5장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에겐 평화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3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의 평화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의 그 기,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맑은 가락이 울러나네, 맑은 가락이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 가져갈 자,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땅 위에 험하게 가는 동안 덮으소서.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지고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두 손 높이 들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나게 도와주십시오.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화예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요 근심, 걱정을 심어주지만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환경이 안 좋아도요 성령 하나님 나를 딱 만져주시고 나를 사로잡으시면 내 안에 평안이 넘쳐나고 평화가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오늘 2023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다른 사람을 위한 소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한 성탄의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